2025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우리 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의 마지막이 될 때마다 우리는 한 해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결산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는지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TV를 봐도 지금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는 가장 많이 하는 이 TV 프로가 시상식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떠한 사람이 가장 많은 또 활약을 했고, 어떠한 사람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고, 어떠한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러한 성과를 보였는지를 시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떠한 일을 이루어 왔는가?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성취해 왔는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셨을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어 왔는가? 저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사를 하면서 이 짐을 정리하면서 저의 짐 가운데 이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올해 초에 이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해서 그 초에는 정말 내가 이 다이어리를 열심히 잘 작성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룬 것들을 잘 체크해서 그 성과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이어리를 찾아서 이렇게 딱 펴보니까 6월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7월부터 8월부터 그 이후에는 다이어리가 깨끗하게 올해 다시 써도 될 정도로 이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1월 달에 이 다이어리에 메모된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정말 엄청난 계획들을 제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서 보니까 도저히 한 해 동안 그 일들은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일들을 내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계획들을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가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예상대로 많은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그러한 계획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냥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계획보다 더 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응답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도 너무나도 놀라움의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품고 계획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보다 더 큰 은혜로 이루어 왔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로 하여금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한 해를 평가하고 결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을 성취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하는가? 그 기준의, 결산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을,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그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떤 분이셨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그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되었고 자신이 품고 있던 그 선교의 여정도 멈춰지게 되었고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내려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던 그러한 한 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그 어떠한 서신서보다도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기쁨의 언어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곳곳에서 무려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환경을 보고 그 삶을 결산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의 삶은 실패한 것 같고 틀린 것 같은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바울의 시선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계획한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선한 일,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좋은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과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시작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이 빌립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정반대,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방문했고 자신이 함께 세웠던 그 교회들을 찾아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세웠던 교회를 둘러보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바울은 마음에 먹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 바울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씀으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바로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죠. 또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믿게 하고 듣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결단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자신의 집을 내어드림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는 그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며 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이 교회가 시작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을 때 이 단추가 있는 옷을 입게 되면요, 그 단추를 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죠. 그 첫 번째 단추가 어긋나면요, 아무리 뒤에 이어지는 단추를 우리가 잘 끼워도 그 단추는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첫 단추를 내가 끼우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끼워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거지요.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끼워주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고백도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우리 인생의 결산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처음 믿을 때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단순히 그들의 시작의 순간으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전체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던 그때 그 뜨거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의지했을 때는요,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점점 진하게 되고 또 익숙해지게 되면 그 믿음이 식어갈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이와 같이 흔들리는 시간, 때론 그 믿음으로 인해 낙심의 자리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즐거움의 시간도 있었고 감사의 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슬픔의 시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희로애락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반복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본받을 만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빌립보 교회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많은 분열의 영이 있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교회 안에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운 그 여인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될 줄 알았으면 아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복음 안에 머물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뿐만 아니라 슬픔과 낙심과 어려움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뿐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길을 가는데 서툴러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이게 따라서 가는데, 이 운전할 때 아무래도 조심하다 보니까 이 차선을 변경할 때, 이 서울에서는 뒷차가 있건 없건 그냥 편하게 이 차선을 변경했는데, 여기 오니까 더 조심스러워서 뒤에 차가 거의 안 보일 때 돼야 제가 차선을 변경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뒤에 차가 조금만 붙어 있어도 제가 우회전을 못하고 직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던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길을 찾고 또다시 길을 찾는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 안내 음성을 듣고 길을 가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은혜였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틀리면 우리를 꾸짖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왜 내가 우회전하려는데 우회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직진하려는데 왜 좌회전합니까? 이렇게 꾸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내게 주신 그 뜻을 듣고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길을 벗어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증거였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보면요, 단 한 차례도 그냥 쉬운 길로 그냥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정말 힘들고 고된 여정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때론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때론 죽음의 위협을 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바울을 버리지 않으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꿈쟁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셉이 겪게 된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을 중간에 결산했다면 그 인생 역시 실패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따돌림을 받았고 구덩이에 버려지게 되었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한 집안에 보디발의 집에 이 종으로 살아가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된 그의 인생을 누가 성공한 인생,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후반절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계획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시 그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확신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그냥 시작한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미완성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느리지만 더디지만 그 마지막을 향해, 그 끝을 향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이 상품이었는데요, 그런 보험 상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장해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딱 나와서 이럽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장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 문구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거 사기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반복해서 듣게 되면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전화를 해봤어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저의 건강 상태, 저의 상태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 보험회사가 정말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받는 도중 내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미끼였다, 이거 아니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묻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따지는 겁니다. 저의 상태, 직업, 건강, 또 재산 상태까지 다 확인하고 그때 또 마지막에 그거를 가입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심사 후에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제가 받으려는 그 혜택은 다 빠져 있고 또 다른 혜택들이 있는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약속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조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도 변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든든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미완성된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던 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또 중단될 것 같이 보이는 그의 선교였지만, 그 선교가 막히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배가 파손하게 되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 시작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욱 힘썼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부모님의 고국인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이 바사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일이었냐? 조롱과 핍박과 박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자신은 그 가보지도 못했던 그 땅이었어요. 자신의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우리 조상의 땅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돌아갔는데, 그를 반겨주는 것은 도리어 그를 향한 조롱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이 역사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조롱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결산은 어떠한 결산입니까? 내가 이루었고 내가 성취했던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데까지 함께 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